3주 전에 저는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신의 아기를 찾아달라던 창녀의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여인의 이야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지체 높으신 여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왕은 참으로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찾아오게 된 동기 또는 목적 때문에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라는 나라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결코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부산에서 북녘 땅 신유지까지 왕복하는 거리는 좋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2절에 말한 바와 같이 수원, 즉 수행원들을 수없이 많이 거느리고 그 밖에 수많은 예물을 갖고 움직이는 여왕의 행차는 가볍게 보찜을 등에 짊어지고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던 선비의 여행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웠을 것은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그 먼 거리를 나라의 위급한 사태를 해결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행한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자기 나라에서 솔로몬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은 솔로몬 왕의 행위와 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행하게 된 여러 가지 일들과 그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을 마련하여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이 여왕이 제시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어느 정도 맞추느냐에 따라 판정될 그런 시점에 놓였습니다. 2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많은 향품과 금은 보석을 갖고 왔지만 오자마자 솔로몬에게 모두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향품과 금은 보석을 갖고 왔지만 그것이 나라 간의 외교적 관례와 예의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일단 내놓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10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즉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해서 엄청난 예물을 드린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약 4.5톤, 4,500kg입니다. 보통 소형 자동차 4대의 무게에다가 티코 1대 무게를 더한 무게입니다. 한 돈짜리 금반지를 이런 걸 만든다면 약 5만 5천 명에게 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금에다가 심이 많은 향품들을 드렸습니다. 10절 하반절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쓸 만큼 그렇게 많은 향품을 또 보석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여왕은 솔로몬에게 진귀한 보석도 바쳤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스바 여왕이 2절에서 말한 수많은 향품과 금은 보석을 가져온 것은 왕을 만나자마자 드려야 되는 관례에 의한 선물용과 그 다음에 남겨두었다가 자신이 낼 어려운 문제들을 잘 맞추면 내놓을 상품용 이 두 가지 목적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최근에 있었던 WBC 야구 대회가 아니라
스바 여왕 배 장학 퀴즈 대회에 참여한 학생과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 자신이 출제자고 채점관으로서 솔로몬 앞에 온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이 말은 스바 여왕이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제시했다는 말입니다. 이 시험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문제가 어려워서 진땀깨나 흘렸습니까? 3절 상반절은 솔로몬이 여왕의 묻는 모든 말에 다 대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혹시 솔로몬이 자기 체면을 고려해서 일단 대답하고 본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혹을 말끔히 씻어줍니다.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은미하여 대답치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을 풀면 솔로몬 왕이 주어진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솔로몬 왕은 주어진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넷 중에서 하나 고르는 객관식 문제에서 그냥 찍어본 것이 어쩌다 정답을 맞춘 것처럼 요행수로 정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모두 다 주관식입니다. 정말로 여유 있고 분명하게 정확한 답을 제시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로 이루어 놓은 일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맨 먼저 언급한 것은 솔로몬이 건축한 궁전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 궁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 궁전은 13년에 걸쳐 지은 것입니다. 짓다가 공사비가 모자라서 놨다 지은 것이 아니고 13년 동안 계속 지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궁전입니다. 그 길이는 100규빗, 약 50m, 폭은 50규빗, 25m, 높이는 30규빗, 15m인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또는 영화나 사진 속에서 본 가장 멋있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궁전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 언급한 것은 왕의 상에 놓이는 음식입니다. 열왕기상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분 식물은 아주 고운 밀가루가 30석, 약 6.6kl, 6.6kg, 그러니까 6,600리터입니다. 가마로 따지면 82가마가 됩니다. 그리고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그러니까 165가마. 살찐소, 이거는 살찐소도 먹고 삐쩍 마른 소도 먹냐 이런 뜻 아니고 살찐소라는 것은 축사에서 키우는 소를 가리킵니다. 이건 10마리. 초장에서 들판에서 놓아 먹이는 소 20,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물론 이 모든 음식들은 왕이 다 혼자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도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신하들이 왕을 시중들기 위해서 대기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들, 그리고 그 신하들이 입고 있던 옷들, 이게 공복입니다. 옷, 술 시중들을 드는 관원들과 궁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연결되는 층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서울의 어떤 호텔에 있는 뷔페 레스토랑에 굉장히 오래전에 처음 가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몇 년 후에 그곳에 다시 가볼 기회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그 몇 년 전에 처음 가봤을 때 놀랐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랄 만큼
두 번째는 그저 잘해놓았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 가봤을 때 놀란 것은 평생 처음으로 서울 나들이에 나선 시골 할아버지를 광화문 내거리에 세워놓은 것 같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이르니까 빨간 카펫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걸어도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으면 미안할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안내원들은 남녀가 모두 키가 크고 멋진 정장을 입고 생김새도 괄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온 것이 전혀 그림상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하며 그 안에 실내 장식 등이 저의 조그만 눈을 엄청 크게 만들 만큼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음식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그래서 미안할 것 같아서 마음껏 먹지도 못할 정도로 휘황찬란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놀란 것은 제가 놀란 이런 놀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엄청난 예물들을 갖고 온 것을 볼 때 이 여왕이 다스리는 왕국 역시 부강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스바 여왕도 나름대로 훌륭한 궁전이 있을 것이며 그 여왕 역시 진수성찬을 매 끼니마다 먹을 것이며 그 여왕 밑에도 기강이 잘 잡힌 신하들과 시중 드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 궁에서 자신이 본 것들 때문에 놀랐다는 사실은 저같이 아직 63빌딩에도 못 가본 사람이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깜짝 놀라는 정도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기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보아도 온갖 놀라운 것들을 보아도 대단치 않게 여길 만큼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여왕인데도 놀랐겠습니까? 이 여왕은 그저 살짝 와 대단하다 라고 말로만 감탄할 정도로 놀란 것이 아닙니다. 입이 벌어져서 안 다물어질 정도로 놀란 것도 엄청 놀란 것일 터인데 이 여왕이 놀란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촌사람의 놀람이 아니고 여왕의 놀람이었습니다. 이런 놀람에 대해서 4,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여기서 정신이 현황하여라는 말은 직역해보면 그 여자 안에 다시는 영이 없었다. 영이 없었다.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넋이 나갔다 또는 얼이 빠졌다 하는 뜻입니다. 드디어 6절과 7절에서 여왕은 자신이 이것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고 이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원문에 의하면 스바 여왕이 말한 첫 마디는 진실이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진실입니다. 무엇이 진실이었다고 이 여왕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이 이곳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자기 나라에서 솔로몬 왕에 대해 들었던 말들이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녀는 자신의 그 말, 들은 말이 진실인 것을 믿게 되었는가? 7절 상반절을 직역하면 내가 직접 와서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그 말들을 믿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직접 와서 보니 그녀 자신이 들었던 말들은 단순히 진실이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소문이란 퍼져갈수록 좀 거짓이 붙어서 부풀게 마련인데 솔로몬에 대한 소식은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실제로 여왕이 와서 보니 그 소문은 채 절반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그 번성함이 자신이 들은 소문을 훨씬 능가하는 놀라운 것이었다고 여왕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과 9절은 솔로몬과 하나님을 칭송하는 내용과 10절에서는 자신이 가져온 수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드렸다고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종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러한 태도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궁금증과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참고 서적이나 백과사전으로 성경을 낮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기록자가 살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평생에 한 일들이나 업적들을 모두 기록하자면 이 11장 가지고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서 꼭 필요한 것들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밖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록자는 솔로몬의 행장이라는 책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 가서 읽어봐라. 이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에 대한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궁금증을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알고자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열왕기사의 기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4장 29절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아요. 거기 가서 봐라. 이처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서 자기가 알고 싶은 사실을 알아보라고 열왕기사의 기록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의 의문점을, 궁금한 걸 풀어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독특한 가치를 지닌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스바 여왕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웠고 혹시 솔로몬과 어떤 로맨스가 없었을까를 알기 원한다면 아마 열왕기사의 기록자는 그걸 알기 원하면 차라리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는 영화나 비디오를 빌려다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스바 여왕의 모습이나 나이 등 기타 신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왕이라는 말 외에는 없습니다.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다고는 말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 감정이 어떠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 감정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본문에서 기록자는 궁전과 상의 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일어선 것과 그들의 의복 등등 스바 여왕을 놀라게 만든 것들만 빨리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해서 시바 여왕이 놀라게 되었다는 것에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에서 기록자는 최소한의 것들만 빨리 언급하고 나서 무엇을 자세히 말하는가 하면 스바 여왕이 보인 반응, 즉 그녀가 한 말들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기록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자는 6절과 7절에서 스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랄 만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 자신의, 솔로몬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도록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식은 솔로몬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높으심과 탁월하심과 명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기록자는 처음부터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그 뜻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있는 중이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기록자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은 해설을 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 즉 여호와와 그분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그저 저 혼자서 흘러가거나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저 시간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그 아래서 진행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잘것없고 무관해 보이는 것마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게 된 사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럽힐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스바 여왕의 말은 그 절정에 다다릅니다. 고백의 수준을 넘어서 찬양의 경지에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스바 여왕이 찬양하는 대상이 솔로몬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왕이 어떤 이유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까? 그녀가 한 말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이 여왕이 알 수 있었을까?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토록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을 세우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뛰어난 지혜로 공의와 의로움을 행사하도록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여왕은 이해했습니다. 그러기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와 그가 한 모든 행사를 보고 이 표면적인 것들 너머에 본질적인 것, 즉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인식을 지니게 된 스바 여왕에게서 우리는 자연스럽고 그리고 마땅히 이 여왕이 내보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8절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여호와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세워진 솔로몬 왕,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과 신하들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구나 라는 부러움이 가득 담긴 여왕의 말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요,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들이 듣는 지혜는 솔로몬 자신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이기에 이 나라의 백성은 참으로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10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목도한 여왕은 그 놀라움과 존경을 그리고 그 찬양을 자신이 가져온 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엄청난 향품을 솔로몬에게, 아니 실제적으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록자가 말하려는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데 이 중심 사상을 통해서 그 실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이름의 나라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의미하던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다가 신약 성경은 이전에 장차 오실 더 큰 일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던 솔로몬 왕의 실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이분을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처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며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스바 여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크고 뚜렷한 목소리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진정으로 복된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읽으면 그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어려움과 난관이 닥쳐와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쁨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한없이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 여인인 스바 여왕도 깨닫고 인식하게 된 이 근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손에 주어진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복되다는 사실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얼만큼 복된지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게다가 감히 솔로몬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 외에 다른 것을 소원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자 하면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무엇이 복된지를 참으로 아는 자라면 항상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가끔씩은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행복한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소리라도 쳐보고 싶은 심정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지금은 더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다스리며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외에 무엇이 더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한데도 저희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악함에 오염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못 보고 의심 많은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눈을 떠서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이며 누가 우리와 함께 사시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쁨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